요한복음 강해 오늘 20장 말씀입니다. 고려대 심리학 교수이신 허태균 교수께서 최근에 장관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이런 5대 비리에서 벗어난 장관 후보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거의 없을 거라고 칼럼을 쓰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5대 비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5대 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인사하겠다 그랬는데 거의 없는 듯 싶습니다.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다양한 불법적 행위가 그대로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청문회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관이 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사실이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허태균 교수는 그러나 지금 인사청문회가 2006년에 시작이 됐는데 벌써 11년째 됐고 지금 장관 후보가 되신 분들이 60대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50대에 벌써 인사청문회에 대한 뉴스를 계속 봤을 텐데 인사청문회의 이 비리를 보면서도 이분들도 여전히 똑같은 비리를 저지르고 장관 후보로 서 있는 거예요. 지난 25년 동안 한국이 압축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5대 비리는 비리가 아니라 출세의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출세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면 이 5대 비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5대 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지난 25년 동안에 한국인이 사는 생존의 방식이 이런 모습이었었습니다. 칼럼을 읽으면서 더 충격적인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타이틀만 있지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산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요즘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교인들의 숫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이 모이냐보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을까가 더 고민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기 확인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주석을 쓰신 블루스 밀러는 말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탄생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신앙 교회를 다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질문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도마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도마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사복음서의 도마의 모습이 세 장면인데 도마는요 굉장히 냉소적이고 비웃음이 강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 그러는데도 도마는 보고 넣어보고 팔뚝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고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보고 넣어보고 다 하시고, 주님께서 도마에게 와서 내 눈으로 보고 와서 내 손을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도마의 고백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잔 메가도 목사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만 7년을 강해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교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삶이 헌신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잔 메가더 목사님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1장 21절에도 2장 11절에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주는 뭔가요? 큐리오스라 그럽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큐리오스하고 둘로스가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어요. 큐리오스가 되셨어요. 큐리오스는요,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둘로스, 절대 소유권을 가지신 분의 종이요 노예예요. 주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며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나니,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나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퀴리오스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를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만일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개인의 내면의 삶에서 그 열매가 드러나야만 합니다. 이번에 지난 7월 13일 날 카지노 목사로 알려진 분에 대한 최후 선고가 내려졌어요. 4년 9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카지노 목사 한 교단의 총회장이셨는데 그동안에 그 교인들 헌금을 가지고 도박을 하시다가 이번에 최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판사의 최후 판결문이 이게 신문에 전문이 실렸어요.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가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목사 가운데에는 참 목사와 거짓 목사가 있는데 피고인은 목사의 도리를 지키지 않은 거짓 사꾼 목사가 아닌가 의심이 된다. 성직자는 일반인보다 도덕성이 높아야 하는데 그런데 피고인은 주일날까지 도박장에서 살다시피 했다. 카지노 워커힐에서 51억을 땄지만 93억 원을 잃었다. 강원랜드에서 무려 77억 원을 탕진을 했다.
목사가 피고인이 탕진한 돈은 전부 성도들의 피 묻은 돈이 아닌가? 그것은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한 것과 같다. 그리고 수시로 말을 바꾸는 듯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인간의 법정은 이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앞으로 양심과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게 판사의 판결문입니다. 인간 법정은 여기서 끝이지만 당신의 양심의 법정과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은 앞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는 정말 구원받았나요?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들의 이러한 추악한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목회자를 찾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나는 그 믿음의 열매가 내 삶에서 열매 맺어지고 있는가?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삶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었어요. 그 첫째가 예수께서 평강과 보내심이라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시고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방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완전히 SF 영화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문을 닫아 걸었는데도 제자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모든 서신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께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 인생의 모든 헛됨과 그리고 괴로운 인생으로부터의 새로운 가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선언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려 40번이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요?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바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가 보내서 세상에 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면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바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곧 떠나실 겁니다. 왜? 그것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바 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오늘 교회에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보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보내신 지상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까지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관심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여기서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넓은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평강을 세상에 전달하는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대사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평화의 사절단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평화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평강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다 한 군데에 모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우리의 최상의 상태, 인생의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언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나요? 자기 인생의 최상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 다니엘을 곧 시작하시게 될 텐데, 다니엘 5장에 보시면 벨사살 왕이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를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왕비가 와서 다니엘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5장 12절에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 은밀한 일을 해석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왕비가 왕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다니엘만 부르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리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해석하시는 분이심을 바벨론 왕에게 보이고 페르시아 왕들에게 증거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다니엘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만 부르면 된다고. 다니엘을 부르시면 다니엘이 알게 하시리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삶으로 증거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시면 그의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은 보여주었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을 요셉은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뭘 보여주고 있나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옹졸하고 속 좁고 그렇게 편파적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무관심하면 우리가 만일에 이런 삐뚤어진 자아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우리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어야 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인 것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게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거예요. 다윗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어떻게 했어요? 지혜롭게 행하며 그리고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모두가 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사울이 다윗에게 행한 것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한 거예요. 나중에는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증거해 보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바 된 사람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1962년에
오스트리아에서 간호학교를 졸업하는 졸업반이었던 마리안느 스테거라는 분이 자기 어디 가서 섬겨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한국의 소록도의 한센병 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의 도우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마리안느 스테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느껴서 그때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행을 준비를 합니다. 몇 년 뒤에 또 다른 호주의 마거리 피사게크라는 간호사가 똑같은 소명을 받고 한국의 소록도로 옵니다. 그들은 40년 넘게 자기들의 가진 전부를 가지고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이제 주름살이 늘어나고 나이 들은 이 수녀들의 이야기가 전달되어지면서 여기저기 국제단체에서 이 수녀들에게 상패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분들은 다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드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호주 정부에서 국민 최고 상을 주겠다고, 국민상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호주 정부의 국민 훈장도 이 두 소녀는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한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두 분이 편지를 써놓고 몰래 떠납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그 한센병 소록도에 있는 분들한테 짐이 될까봐, 그래서 몰래 떠나시면서 그동안 자기들에게 베풀어준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다고 편지를 썼어요. 그분들의 모습은 거룩하고 그분들의 모습은 순수하고 그분들의 삶은 사랑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얼굴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22절 2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그러자 신학자들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날 임한 성령은 무엇이고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성령은 뭐냐, 이렇게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해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새 생명의, 예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이 두 개의 성령 강림이 어떻게 다른가? 신학자 칼빈은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강림은 마치 물을 뿌리는 것과 같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마치 성령을 물 붓듯이 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은 이제 막 성령을 제자들에게 뿌리신 거고 오순절날은 완전히 성령이 부어지신 상황입니다. 웨스트코트 신학자는 예수님이 주신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은 권능의 성령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내리신 성령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어주신 권능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걸.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23절에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하여지고 네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교회가 마치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착각을 해서 교황이 절대 죄사함의 권력을 갖고 있고 사제들이 죄사함의 권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제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을 해야 죄가 용서받아요. 만일에 교회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면 정말 혼란이 크게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제가 용서 안 하면 여러분의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잘못했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팔짱 딱 끼고 용서 못해 이러면요, 저는 죄가 그냥 있는 겁니다. 죄 사하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죄 사함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 용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은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의 복음을 듣고도 이 사람이 예수를 거절하면 이 사람은요, 죄 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죄가 그냥 있는 겁니다. 전도의 결과를 얘기한 거지 교회에 죄 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이 말쉬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23절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그의 모든 옛죄를 주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정결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그 사람은요,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 죄사함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고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전도 방법이 잘못됐나요? 우리가 열심히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죄사함의 복음의 산 증거물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내 인격과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사고방식과 내 삶의 모든 방향성이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재현해주는, 이게 죄사함이라는 걸 날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죄사함의 증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이고 죄사함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6장 34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계산해서 이자의 복리까지 계산해서 받고자 빌려줍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돌려받을 것 계산하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너희가 죄인보다 나을 게 뭐냐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여기서부터 의욕이 팍 꺾여버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은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마리안느 수녀와 마가렛 수녀도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그분들은요, 소록도에서 아무것도 받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장기 봉사자들이 일정한 금액을 받지 못하면 소록도에 머물 수 없는 한국의 법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달에 10만 원씩 받아요.
전부 자기가 자비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교단이긴 하지만 그분들의 삶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보고 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손해보고 사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세상에서 손해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쌓아두신다 그랬어요. 손해볼 건 없는 거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할 줄 모르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자비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오마이뉴스의 칼럼니스트가 말투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이 일본인 그 언어 심리학에 대한 책을 인용해서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칼럼을 쓰셨습니다. 그 교회에 지난 30년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 꾸준히 일을 다 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열심과 헌신을 다 인정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인정하고 교인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이 거칠어요. 말을 막 함부로 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무례한 말, 함부로 내뱉는 말, 그냥 거친 말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 권사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칼럼니스트가 그 권사님의 말투를 그대로 썼는데, 어이 김 집사 빨리 좀 해봐, 군뱅이도 아니고 말이야.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그리고 교회 사무실에 가서 사무원들에게 아니 이런 건 알아서 해줘야지, 꼭 해달라고 그래야 해주는 거야 이러고 사무실을 또 뒤집어 놓으신대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교인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이 권사님 말 때문에 상처가 됩니다 그러면 도리어 놀라셔가지고 왜 상처를 받냐고, 이게 난데 나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되지, 자기를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을 도리어 나무라시는 거예요. 상처받는 네가 잘못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요.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상처받는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우리는 죄책감도 못 느낍니다. 그리고 도리어 상처받는 네가 약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때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어때야 됩니까? 세상 사람보다 좀 더 세상에 없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보다 좀 더 우월한 도덕적 기준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겁니다. 왜요? 야고보서에 보면 언어부터 경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어는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은혜와 따뜻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 거예요.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너를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되도다. 행복하다.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도마처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주신 거예요. 31절에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분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써서 주신 겁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고 공부하는 일에 전념하는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설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 가정을 변화시키면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나부터 예수를 믿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고 매일의 삶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도움을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조지 물러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조지 물러가 1838년 9월 16일 날 이 기도를 썼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주일날 오후에 고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같이 모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까지 들어온 후원금은 1실링이 전부입니다. 그냥 뭐 한 1,000원이 들어오고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은 평화롭고 그들의 모든 염려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들은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절망과 어려움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97명의 고아 아이들을 먹이시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빚지지 않게 고아원을 운영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또 주님과 같이 삽시다.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그분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이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해 주실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다라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확증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우리 속에 점점 더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놀라운 그 이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영원한 반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아멘. 경배드리고 경배드리 찬양드리세 찬양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영원한 반석 선하신 목 영원한 반석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어제 양육자 수련회에서 한 분이 간증하기를 예수님 믿고 싶다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저절로 믿어지더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하신 겁니다. 또 오늘 수료증을 받으신 그분은 기초과정 성경 공부를 하다가 북한에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가 성경 공부하던 중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 공부 중에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교회만 다니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매일 삶에서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고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채워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과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친구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선하신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